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다가도 힘들어질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과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몇 번 서운한 일이 반복되고 몇 번 상처를 받고 나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버립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오늘 복음은 혼인과 이혼에 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복음 말씀을 들으면 결혼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혼인에 관한 가르침을 넘어 우리의 신앙과 관계 전체를 비추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그런데 질문을 잘 살펴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죠. 이 사람들은 사랑을 묻지 않고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하면 죄인지, 어떤 이유가 있으면 버려도 되는지, 곧 이미 그 마음은 관계를 살리는 쪽보다 관계를 끝낼 수 있는 이유를 찾는 쪽으로 기울여져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처음으로 돌아가십니다. 창조 때로 돌아가시며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리사이들은 어떻게 갈라설 수 있는가를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가 되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관계가 힘들어지면 자꾸
상대방의 그 잘못을 세기 시작합니다. 나는 몇 번 참았고, 저 사람이 먼저 그랬고, 나는 할 만큼 했다고.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사랑이 계산이 됩니다. 누가 더 잘했는지, 누가 더 상처를 주었는지, 누가 먼저 사과해야 하는지. 물론 관계 안에서 잘못을 분명히 바라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조금 다른 곳으로 돌리십니다. 처음에는 어땠느냐고. 처음에는 그 사람의 단점보다 좋은 점이 먼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족해도 기다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기보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굳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허락하였다. 오늘 복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이혼 그 자체보다 어쩌면 이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완고한 마음.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것은 화를 많이 내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라고 결론 내려버리는 것. 사과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여도 저러다 또 저러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 한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완고함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마음이 굳으면 상대방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하느님마저도 잘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다시 시작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시고,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기다리시며, 우리는 그 사람을 과거의 잘못으로 규정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부부 관계에만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까지 바라볼 수 있죠. 우리가 처음 성당에 나왔을 때,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 처음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도 익숙해지고 오래 하다 보면 무뎌집니다. 미사는 해야 하니까 하고, 기도는 하던 것이니까 하고, 사랑도 의무니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기는 하느님을 완전히 떠나는 그 순간보다 내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립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너의 신앙이 처음부터 의무였던 것은 아니다. 너의 기도가 처음부터 습관이었던 것은 아니다. 너의 사랑이 처음부터 무거웠던 것은 아니다. 분명 우리의 그 처음 안에는 기쁨이 있었고, 고마움이 있었고, 설렘이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살다 보면 모든 것을 처음처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우리 자신도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의 감정을 억지로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내가 왜 이 사람을 사랑했는지,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내가 왜 하느님을 찾았는지
그 처음의 이유를 잊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 마음 안에서 익숙해져 버린 것 하나를 다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으며, 나의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처음에는 어땠는지. 혹시 그 질문 안에서 잊고 있었던 고마움 하나를 발견한다면, 당연하게 여기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굳어진 마음에 작은 틈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은총은 언제나 그 작은 틈으로 들어옵니다.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며 오늘도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청해 봅시다.